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영원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가져보는,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란 놈이 하도 지독해서 3번씩이나 그것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의 전략 무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심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사람아,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돈으로 모든 걸 기준 삼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돈이 필요하지만 나는 돈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돈을 뺏기거나 안 믿는 사람에게 돈을 다 뺏기고 거렁뱅이처럼 살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비굴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하루 두 끼 먹어도 청계천에서 8,000원짜리 청바지 옷 사 입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긍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올곧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놈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두 번째, 뛰어내려봐. 성에서 천사가 너를 죽지 않게 할 거야. 야, 예수, 그거 말씀이 있는 거잖아. 사실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거거든요. 네가 학벌이 있냐, 백이 있냐, 슈퍼스타가 되어서 그 지도적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겨봐. 그래서 백성을 따르게 해.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야 라고 마귀가 얘기할 때, 아니야, 십자가야. 십자가 많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영혼 구원하는 길을 갈 거야.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거예요. 마지막에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에 모든 권세와 영광 너한테 줄게 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 나는 우상화되지 않을 거야. 사람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내가 사람들 정오려 부려먹어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갈 거야. 너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 그래서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대한 시험 속에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사탄이 쓰는 전략 무기가 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영상 잠깐 보십시오.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자, 보십시오.
재미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세월호 때문에 인양돼서 다행이지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다녀보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활용이에요. 폐지, 이렇게 플라스틱 다 모아서 다시 쓰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재활용할 수 없는 것 시간이에요. 시간은 재활용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시간은 남에게 빌릴 수도 없어요. 재능도 빌릴 수 있지만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 좀 빌려 쓰자. 심지어는 아버지 것을 자식이 빌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돈이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다른 엑스트라 시간을 구입할 수 없어요. 시간 구입할 수 없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시간을 더 구입해서 쓸 수 없어요. 그렇다고 시간이 지금 남는다고 조금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만들어서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사는 꼴이 무엇이냐 하고 시간을 죽이게 만드는 것, 소중한 시간을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간을 죽게 만드는 것, 세월을 헛되게 만드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헛된 일, 가치 없는 일, 비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가끔씩 드라마도 여러분 보셔야 되겠지만 도깨비같이 허무맹랑한 판타지 같은 그 드라마 보면서 웃고 울고 나도 그처럼 되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걸려서 인터넷을 몇 시간이고 쳐다보고 있는 젊은이들, 게임 중독이 되어져서 그 쓸모없는 게임에 몇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술 먹으면서 하루에 몇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시간을 죽이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빈둥대는 것, 할 일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꼭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은 내 시간을 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든 여자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앉아서 전화하고 또 얘기하고 또 흩어지면서 또 전화할게, 그리고 쓸데없이 만나서 남 얘기하고 비난하고 남의 얘기하고 험담하고, 그런 시간들은 가장 소중한 내 시간을 스스로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한 달 돼서 받은 사람이 달란트 땅에 꼭꼭 묻어두면서 주인, 당신의 것을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묻어두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주인이 말해요.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줄 때는 일하라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네가 땅에 묻어둔 것은 네 생각대로, 네 소견대로 땅에 묻어둔 거잖아. 그거 차라리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잖아, 이 사람아.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죽이는 또 하나의 속임수는, 너 세상 살기 힘들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소견대로 살아봐.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내가 내 소견대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시간을 내가 죽여서 내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부자가 지옥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 설명이 하나도 안 나오지만 내용은 그래요. 부자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벌었어요.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번 것 가지고 명품 사고 호화호식하며 좋은 옷 입고 매일 먹고 마시며 띵가띵가 놀았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번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괜찮아요. 명품 사 쓰는 것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문 앞에서 곧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 두지 못하고 자기가 번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만 배부르고 산 거예요. 자기만 호화호식하고 산 거예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었어야 해요. 죽어가는 사람 치료해 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배만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남을 위해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것이 마귀가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시간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할까요? 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왜 구원해야 되느냐? 왜 시간을 죽이고 살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70 살고 80 살고 100살까지 살아도 온스도 다 한 번 살고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아도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한 번 살고 죽는데 성경은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죽음에서 누구도 도망갈 수 없는데 아무도 죽음에서 도망갈 수 없는데 한 번 죽는 것인데 그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시간을 죽여서는 안 되고 세월을 아껴서 아름답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죽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라고 성경에 설명해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느니라 너희도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고 영생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월을 구속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을 살아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깨어서 죽은 자,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깨어라.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이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금부터라도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서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믿음의 용기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인이 가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완벽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 사순절이고 이제 내 다음 주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금요일 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비참하게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죽어요. 야, 네가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비아냥거리는 소리 가운데서도 묵묵히 계시면서 목마르다 요한아 내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7마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세요. 강도에게 오른편 강 네가 오늘 나한테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나서 맨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마지막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한마디 뭐지요? 다 이루었다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끝나며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환자들 고치시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현장에서 가는 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살려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살아가셨지만 그러나 또 이스라엘을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가난한 사람 많아요. 도와야 될 환자들 너무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아직도 많았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제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딱 지시고 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후회 없다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최고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죽어가면서 내가 그걸 좀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할 걸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내가 최고 인생을 살았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명, 핵심 사명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십자가를 지는 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 하나에 딱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 없이 살려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잠깐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은 죽어도 내 인생에 변함이 없다. 아무리 폭풍과 다가와도 아무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도 나는 이것만은 반드시 하고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큰 핵심 인생의 사명, 신앙의 사명, 그 큰 돌, 그걸 위해서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후회함이 없이 내가 인생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신 거고요. 구약 성경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난리가 났지요. 우리 이제 죽었다고, 가나안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군사력도 힘도 세고 이제 우리 죽었다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여기까지 왜 우리를 데려왔냐고, 우리는 죽었다고. 그리고 불평불만한 사람들, 왜 불평불만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불평불만했을까요? 정말 보고 나서 우리가 메뚜기같이 그래서 비교해서 정말 그랬을까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의 뜻은 저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아니냐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 땅을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라가자고. 우리 형편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올라가자고. 밥 먹으러 올라가자고. 차지하러 올라가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올라가자고. 이게 내가 힘이 있는 것과 능력이 없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믿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아무렇게나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가요? 신앙인의 신앙의 목표가 있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루를 살아도 한 걸음을 걸어도 그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 살아갈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 소견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의 사명 따라, 교사의 사명 따라, 직분자의 사명 따라, 그래서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는 집사의 사명 따라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 비참하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죽어도 실패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 좋은 지식 부귀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떠나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에 복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참 위대한 왕이 다윗과 솔로몬인 것 같지만 아합 왕도 국가를 부강시킨 굉장한 왕이에요. 아합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건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은 아합은 실패한 왕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아세라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국가를 부흥시키고 건축을 많이 한 왕이었어도 저는 실패한 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주셔서 가장 부강한 왕국이 되어졌지만 부인들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죽은 후에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솔로몬이 자기 시간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남도 나라도 죽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대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군중 심리를 따라서 몰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심 잡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헛되지 않는 거예요. 스티븐 카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7가지에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라 그러죠. 이니셔티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영적 주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년 전에 제가 가끔씩 그 직장에 가서 신우회 예배, 직장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도 제가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과장이라고, 내가 부장이라고, 내가 전무라고,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사실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주도력을 가지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밥벌이 하기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내가 영적 주도력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회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밥벌이 하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지만 내가 영적 주력을 가지고 회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회사의 삶이 내게 소명이 되고 그것이 나의 선교지가 되어서 내 하루의 일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막내 신입사원, 내가 너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지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신입사원이라 초라하고 힘이 없지만 영적 주도력을 가지고 그 회사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스케줄 좀 바꾸자. 토요일로 바꿔, 토요일로. 김 과장 때문에 안 되잖아. 김 과장 그 친구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살잖아. 차라리 우리가 교회 바꾸자. 토요일로 바꿔. 이게 영적 주도력을 가지고 회사에서 빗되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 분명하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마귀와 유혹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탈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돌은 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큰 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현실은 좀 어렵지만 스펙 쌓기 위해서 학원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일주일만이라도 금식하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돌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먼저예요. 유용한 시간의 법칙 가운데 9대 95대 95라는 법칙이 있어요. 초기 5%를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데 써라. 그래야 95%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새벽기도 5%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새벽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맨 처음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작전 회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법칙이라니까요. 그거 놓치면 95%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들었더니 저리 안 들었더니 나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잖아 라고 주장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죽이고 살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해 한 해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맞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가? 5%는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80세에 대학 졸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박수 칠만 하지요. 많은 분들이 박수 쳤어요. 그분에게 물었더니 왜 그랬냐고. 못 배운 서름이 있어서, 집안이 가난해서 못 배워서 늦게라도 배우기를 원해서 그랬다고. 좋아요. 못 배운 서름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70세에 대학에 들어가는 건 타이밍은 아니죠. 70세에는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남을 유익한 일을 만들어갈 때이지. 그러나 젊은이들은 젊어서 공부 독하게 해야 돼요. 타이밍이 있어야, 타이밍을 맞춰야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 더 재밌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장례식을 한 400번 했는데요. 많이 했죠. 근데 장례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참 더럽게 인생을 살았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든지, 혼자 잘난 맛에 살았든지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참 할 말 없어요. 자식들에게 뭐라고 할 말 없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가 가슴이 메어요. 참 이런 분들은 참 아깝다. 참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할 말이 많아요. 해주고 싶어요. 조객들에게도 이분은 어떤 분인지를 자꾸 소개하고 싶은 가슴이 뭉클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장례 치를 때 혹시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할 말을 있게, 목사가 장례 치를 때 할 말이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슴이 뭉클한 장례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장례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국인의 시간관은요, 서양인들은 합리적이라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하지만 한국인들의 시간관은 빨리빨리예요. 어디 가나 빨리빨리.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빨리 가봐야 죽음이에요. 빨리 가는 게 능수가 아니라 바르게 가야 하는 거예요. 한 걸음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가야 내 걸음이 복되고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디어도 바르게 가야 되고, 한 걸음을 걸어가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후로 내게 면류관이 남았다고 고백할 만처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을
어디서나 어떻게 살아도 변하지 않는 핵심 코어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냥 매일 나는 열심히 살아,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어, 그것으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면서 남 얘기 뭘 해요? 더군다나 비난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모함하고, 그건 자기 시간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그 자체가 저주예요. 고래도 칭찬이면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서 사람을 구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빨리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많이 가지고 안 가진 것도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많이 가져보세요. 뭐가 남는 게 있나? 수위에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적게 가져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일 많이 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일 많이 못했다고 주눅들 이유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세월을 아껴 세월을 죽여가는 자가 아니라 세월을 구원하고, 그 세월 속에서 내 걸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보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아도 이제부터라도 살면 돼요. 세월을 아끼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인생의 가장 큰 돌,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